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2023년을 선물로 주시고 힘차게 시작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동행하여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한 길,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역자들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들을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지혜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 성실히 하여 칭찬 듣고 인정받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장차 주님이 쓰실 만한 좋은 그릇들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장성한 청년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좋은 일터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생업을 축복하옵소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바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축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어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능히 이겨낼 강력한 파워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된 생활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주옵소서. 영원 구원하여 주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부서마다 삼갑절에 부흥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좋은 성전도 열어주시며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확대되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 찬양단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앞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헌신적인 삶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월 달 이제 첫 주 1월 1일 첫 예배가 되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1월 달 주제는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기. 자, 예, 우리의 목표, 출발하는 그 시점에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설교로는 하나님 약속 믿고 전진하라 이거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가 있었어요. 데라. 그 데라가 장사를 했어요. 우상을 파는 장사를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건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곳은 하란이에요.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는 저 이란 지역. 이때 나이가 75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다 죽어요. 장수합니다. 여러분 장수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수하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 중에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 가정도 축복을 받았어요. 가정도 축복받았습니다. 자,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었지만 무자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100세 때 아내 사라가 90살 때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90살 때 나온 거예요. 90살 때. 자, 여러분 이 아들을 안 낳았다면 축복이 끊어지는 거였어요. 자녀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녀가 무엇을 어떤 자리에 섰다 어떤 일을 했다 해가지고 자녀가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 이미 온 것이고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축복 덩어리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유 이거 짐덩어리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축복 덩어리예요. 완전히 금덩어리보다 귀한 자녀들. 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주영이 데리고 가는데 기쁘더라고요. 병원에 가는데. 왜 기뻤을까요? 아버지니까. 누가 그 새벽에 2시 한 3시 좀 넘어서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영이는 내 침대에서 자고 나는 주영이 침대 가서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 침대가 좋아. 그런데 또 주영이가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죠. 저는 그때 좋았어요. 결국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 가서 얼마나 딸이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래서 저도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딸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 이제 근데 교회 가야 돼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와버렸죠.
왔는데 기뻤어요. 아픈 거는 좀 아픈 거지만 마음은 좀 그랬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자손을 어떻게 줬냐 그러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산은 축복입니다. 자, 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부리는 하인이 무려 276명이나 있었어요. 와, 중소기업 사장님 이상이에요. 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어요. 축복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멜기세덱 예수님께 제일 첫 번째로 11조 헌금을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살아갔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샅샅이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해 첫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서 그가 받은 축복의 계승자로서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축복해서 그가 잘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저기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죽어 있지 않고 살아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삶을 충분히 살아갈 능력과 힘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냐? 어떤 사람의 도움에서 시작된 것이냐?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안다는 것과 사실 믿는다는 것은 야다라 그러는데 안다는 것이 야다예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같이 가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공부해가지고 사랑합니까? 그냥 마음이 가버리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거 도저히 아니야 하는 건데도 그걸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으면 그 만드신 분이 손을 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가 망가져서 어떻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를 고치는데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쳐져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뭡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하나님 수준으로 만나야 돼요. 자, 에베네스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어요? 에베네셀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구름꽃 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다 이끌어 오셔가지고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어려운 일 시련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왜 믿음이 최고의 지혜라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한 번에 뚫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하면 오히려 작아져요. 그렇죠? 굳이 하겠지만 우리 마음을 그 종이에 그 작은 종이에 쓸 수 없어요. 우주보다 넓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자, 아브라함이 되는 시작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오늘 시작됩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사는 땅, 너의 본토 친척, 이제 옛날 성경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어요. 자, 이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시족국가. 자,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공격당해 죽습니다. 부족국가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가장 문명이 시작되고 물이 좋은 데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문명이 그 근처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는데 고향에서 떠나고 아버지 집, 옛날에는 같이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본 적도 없고 그냥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떠나라 그러는데 3절에 떠나요. 3, 4절. 짧은 시간에 그냥 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갈등하고 번뇌하고 생각하고 밤새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나. 자,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배울 수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가자. 이 한 해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뭐 돈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실력과 능력을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새해, 이 첫 출발하는 이 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자세, 마음의 이 태도는 오직 하나님 믿고 나는 산다. 난 오직 하나님 믿고 나간다.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믿은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사예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에 우리가 같이 가고, 하나님이 서면 우리도 같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아요.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함께 산다. 이렇게 계시록에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떠난다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가지고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하는 선수와 같아야 돼요. 이 빌립보서에 나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송구영신 예배 때 빌립보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뛰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달려가지 못하게 나를 묶어놓는 무거운 집은 여러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미련 갖거나 아쉬워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미련을 가지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보면 압니다. 옛 것을 자꾸 생각하고 옛 것에 젖어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목표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는 목표를 보아야지. 달리기 전에 두리번거리는 사람 봤어요? 어디만 봅니까? 오직 목표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탈되지 않고 일탈되지 않고 힘을 덜 들여서 목표에서 눈을 돌리면 더 많은 거리를 뛰어야 돼요. 우리는 눈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던 이유는 자꾸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걸 자꾸 계속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힘도 많이 들고. 우리가 목표를 직시하면은 에너지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이 하나가 돼서 딱 뭉치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분오열되고 방황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지죠. 자, 여러분,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저를 바라봐야 돼요. 저를 바라봐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 1월 1일, 그것도 첫 주일, 중요합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요, 진수성찬을 줘도 맛없어요. 진수성찬. 이제 보니까 오늘 그 응급실에 할머니가 한 명 왔어요. 모든 게 아이고 계속 아이고. 예, 그분은 뭘 해줘도 아이고. 예. 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걸 받아도 내가 약해 있고 병들어 있고 내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뭘 받아도 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 의기소침해요. 맛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맛있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새로워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미움도 자기에게서 나오고 이쁨도 자기에게서 나온대요. 누가 나를 안 이뻐해 준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안 이뻐하도록 내가 산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 날 좋아해. 왜 좋아할까?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좀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자, 75살 된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75살, 75살이에요. 늙었어요.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틀렸어요 그랬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기입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희망을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가 의지하고 네가 지금 살았던 모든 기초를 닦아 놓았던, 네가 익숙하고 네가 편하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그 자리,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삶, 거기를 떠나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창세기 21장 22장 가면 누구를 이제 바치라 그래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은 점점 단계를 높여가셔요. 단계를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살았던 믿음의 단계로 오래 살면 힘들어요. 단계가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 수준으로 살면 아주 그냥 사는 게 엄청 힘들 거예요. 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초등학교처럼 중학교 생활하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고등학생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고등학교처럼 살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 생활이 옛날에 아무리 즐거웠어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올라간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살았던 거 아무리 좋았어도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가벼워져요. 삶이. 목표에서 눈을 돌리면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 한 명 키우는데도, 예? 아침에 1월 1일부터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우리 주영이가 막 토사광난. 그래서 야, 1월 1일은 병원에서부터 딱, 결국 이게 뭡니까? 내 몸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누가 맡겨가지고 살아나야 돼요. 우리 인생 정말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이 직장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거느리는 이 직장 제대로 될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벼워져요. 가벼워집니다. 왜? 주님이 창시자입니다. 창조주예요. 주님이 능력자예요. 주님이 길입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목회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쉬운 것 같죠? 다 저만 보고 있어요. 다 저만.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얼굴 찡그려도 100명이 웃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많아도 다 공부를 잘하고 다 돈을 잘 벌어도 한 명만 어려워도 부모는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막 큰 자식이 막 소고기를 보내주고, 둘째 자식이 양복을 보내주고, 셋째 자식이 자동차를 사주고, 넷째 자식이 집을 사주고, 다섯째 자식이 해외여행권을 보내고, 근데 여섯째 자식이 병들어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 여섯째 자식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뒷바라지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든 곳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마늘이 먹고 싶다 그러네요. 고기.
부추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마늘, 고기, 부추. 여러분 그거 하찮은 거 못 버려가지고 전진을 못해요. 하찮은 것도 못 버려요. 그거 못 버려가지고 가문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부추 못 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죽을 거야. 그거 못 버리면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것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떠날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지도도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어요. 뭐 소문도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이해시키려고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가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5살 살았어요. 인생을 다 알아요. 그런데 설명도 없이 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쩔 때는 목사님이 말도 안 되게 나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돼가지고 시킨 거 아닙니다. 여기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 목사 됐거든요. 준비 안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목사님 되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돼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 좀 하는 거예요. 왜? 준비 안 돼가지고 결혼했거든. 그럼 준비할 때까지 기다렸다 결혼해야 돼요? 평생 못합니다. 준비는 여호와 이래, 이광중 이래, 김동찬 이래, 유경필 이래 이런 건 없어요. 유재민 이래 이거 없어요.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가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부족한 것도 채워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불가능도 가능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떠날 자리를 떠나야 돼요. 자꾸 편한 거 옛날 거 쉬운 거 위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하는 일도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꼭 시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 믿고 전진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제일 먼저 뭐를 주시냐 그러면 열매를 주지 않아요. 절대. 지도를 먼저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만 먼저 하시는 하나님. 말만 먼저 하세요. 말씀만 먼저 하세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말 들을 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림자도 못 봤어요.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말만 듣고. 신앙생활은 말 가지고 하는 게 70~8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좋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말을 만드셔야 돼요. 못해요. 나 이거 내가 안 해보고. 이게 부정적이면 못합니다. 진짜. 근데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시키는 사람도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못하니까 안 시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 안 봅니다. 그 말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데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보고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력 보고 목사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말의 태도를 보고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부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올까요? 다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오늘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기회는 항상 앞에서 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 없어요. 기회는. 지나간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왔을 때 그걸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먼저 비전을 주세요. 약속, 비전, 말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보여주는 땅으로 그랬으니까 보여주는 땅이 뭡니까? 그게 비전이거든요. 보는 거, 비전. 네? 가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했잖아요. 주신다고. 그 약속이 비전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어리석은 말이에요. 비전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 삶을 살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비전 있는 삶이고 꿈이 있는 삶이고 그게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약속, 말씀, 비전을 받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나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풍성함을 위해서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신 거예요. 축복자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겨우 먹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오래 꼭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걸 부정적으로 여기고 싫어하더라고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그냥 혼자 먹고 산다. 불쌍한 겁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두 번째는 많은 민족,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뤄서 그 이름이 딱 다 우리 조상 그러면 그 이름 딱 나오잖아요. 그 이름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교사 역할도 하고 그런데 우리 초등부에 우리 양경 선생님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게 나와야 돼요. 주일학교에 우리 춤추는 선생님 있잖아. 황정민 선생님.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단에.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찬양단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 찬양단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을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막 있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아름다운 청년들 아니에요. 아름다운 청년들. 세 번째는 터전을 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먹고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네? 흘러넘치는 축복자가 되어서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누리는 삶.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로 말하면 이게 영적으로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지금 나는 애기도 못 낳고 나는 지금 애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게 나그네와 같은 다 늙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현실을. 사람들은 아주 팩트에 강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팩트에 강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꿈에 강해야 돼요. 꿈. 따라해보세요. 꿈. 비전. 말씀. 이거에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계속 여러분 삶을 맞춰가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현실은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잘 되고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에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터전을 주시려고 버리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옛날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거를 자꾸 고집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 옛날 것, 옛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것을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어려움이 있죠. 이 나이에 갈 때 막 거짓말도 좀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막 위협도 있었어요. 자, 우여곡절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는 거 너무 그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다가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 나고 다 있는 거예요. 좀 아프면 어떻게 그러는데, 제가 오늘 주영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래 아주 그냥 태연하게 주영이가 25년 전에 새벽에 3번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앰뷸런스 타고. 그때 기억나요 아직도. 왜? 막 까무러치고 막 계속 기절하니까 집사람하고 자고 이거 어떻게 울면서 막 어떻게 그때는 믿음이 적었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지금은 개척교회 10년 지난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 가자 하고 웃으면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겪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겪어보고 계속 피해만 다니면 작은 것만 와도 힘들어요. 평생 힘들게 살아야 돼. 겪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겪어도 안 죽어요.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요. 마귀는요, 우리를 꼬드길 겁니다. 야, 돌아가. 하지 마. 네가 왜 하냐? 너만 고생하는 거야. 야, 다른 사람 봐봐. 다 자고 있네. 다 놀고 있어. 야, 너만 충성해. 너 이거 독박 쓰는 거야.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고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는 것을 알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생하죠. 할 만하죠. 근데 왜? 그 고생한 보람이 누구한테 다시 와요? 부모에게 다시 와요. 자기에게 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은요 다 자기가 1번이에요. 자기에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게 없으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그거 아브라함에게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은 이미 복의 근원이시고. 그렇죠? 자, 터전을 줬어요. 누릴. 하나님은 뭐 온 우주가 터전인데 그거 뭐 필요가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 준 거예요.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유명해요. 다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가져라 하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과 미혹이 금년에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 목표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만 오는 겁니다. 목표를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갈등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흔들리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 하나님 보고 가는 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쪽 삶을 살든 저쪽 삶을 살든 어쨌든 1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계속 가다 보니까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축복자로,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에 갈 때 누구를 주님이 문지기로 세워놨어요? 아브라함을 문지기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 아브라함부터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1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가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파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지하여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늠름하게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축복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큰 믿음 갖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직 1년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너희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 믿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나도 승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부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금년 한 해 살아가는 우리 인천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주신 그 축복도 우리가 같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넉넉하여 풍족하여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하고 모질라더라도 주님의 것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사랑을 누리며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이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각자 가족끼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